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On that day I will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which has fallen down, and repair its damages. I will raise up its ruins and rebuild it as in the days of old,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says the Lord who does these things. 그러면 한국말로도 잘 돼요. 해석을 잘 제대로 했는데 이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천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윗의 천막이요, 장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것이 구약에는 이 제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여러분 모형이에요. 이건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로는 여러분 제사라는 말을 이제 안 씁니다. 제사라는 말을 쓴다면 산제사라는 얘기를 써요. 산제사.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산제사. 제사는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요.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산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산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다. 스피리추얼 워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해 주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거기 설명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천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신 것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 건물만 있다고 해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교회 성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천막만 치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언제 때 그날에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의 그 소리예요. 그날에 다윗에 보내신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회복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항상 24시간 40년 동안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 장소예요. 뭐 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자, 노래하는 자, 지키는 자, 그렇게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던 장소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날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 찬양하는 장소였어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보다도 찬양이 훨씬 뭐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그죠? 능력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 하나님 막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고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의 제사라고 얘기해 있어요. 사람들은 찬양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아니에요. 찬양의 제사예요. 찬양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중요시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만 너무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제사장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돼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4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해서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원수를 크게 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다시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이것을 다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의 이 장막을 1번이라고 아마 해놨을 거예요. 1번. 한 두세 번 아마 더 얘기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세워진 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네.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용모도 아주 괜찮고 키도 크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네들도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성경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에요.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버렸는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버렸냐면 그 이유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속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체크하세요. 사울은요 왕으로 어쨌든 인정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 세웠어요. 네. 백성이 원해서 백성이 뜻대로 세워졌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허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호세아서 그 6장 6절 같은 데 보면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번제 드린다면요,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죠? 했던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이 거역하는 일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술. 이 사술의 죄가 뭐냐면 점치는 거와 같다는 소리예요. 점치는 거. 그리고 완고한 아주 완고해서 이걸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뭐예요? 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고집세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집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이 사람이 범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꼭 이루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여러분 거역해 가면서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고백한 것은요, 그 사무엘에게 됐어요. 그렇지만 좀 나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세워달라고, 백성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 두려워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형제, 자매, 자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근데도 끝까지 사울이 뭐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 왕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경배해요 가서. 근데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자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8명 가운데서 그 막내, 그죠? 양을 치는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서 여러분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아주 어린 나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순전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윗의 믿음 얘기할 때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그를 갖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결국은 그 아둘람 굴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저 또 400명을 같이 보내고 그 가족들도 같이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서 어떤 용사들이 나왔다고? 3인의 용사, 10인의 용사, 30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 잘났다고 목사님 혼자서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요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리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예배할 때가 언제고 예배하는 장소가 언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서 훌륭한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뛰었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자기는 경배했지만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다윗이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보면 제가 크게 뭐 있어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쟁이, 그죠? 그것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보다 더 무거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마음에 합했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모든 뜻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선자를 통해서 그 범죄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 묵살해버리고 그걸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 다윗이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을 이제 다윗에게 하신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뜻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냐면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Who will do all my will, all my will. 그러니까 뭐 나의 모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나의 그 뜻, 나의 마음의 그 뜻을 갖다가 따라오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온전하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거기에 그죠?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얘기하면 뭐냐면 그 teachable spirit을 인정하고 그 teachable spirit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정말 겸손한 사람, 험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인사 잘하고 말 조용히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허벅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욕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죠? 티처블 스피릿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겸손한 험불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쫓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고집이 없다고 소리예요. 완고하지 않다고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이론대로 막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요, 여러분, 다윗이 쳐놓은 그 장막 속에 여러분 성막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선자를 쓰면서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었어요. 블레셋을 훔쳐갔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혼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돌려오는데 이것이 실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으로 들어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집에서 산 중에 20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16살에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로 왕이 될 때까지는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정말 힘들었던 세월들을 지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면서 그렇죠. 30세에 여러분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이 바로 되면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지금 다윗의 장막을 그저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 복궤를 갖다가 그저 모셔다 온 사건이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모든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딴 일도 많고. 예?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한 일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 복궤,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복궤를 메우다가 그저 그 다윗의 장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요 그 시편 27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소리예요? 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러면서 그가 평생에 원했던 딱 한 가지 일이 뭐냐면 4절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많은 거 구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구한 거지 이걸 구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구한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평생을 그렇죠. 거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장막에다가 둘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도 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고 빼낸 군대 3만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가져오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가 그죠? 이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그 소가 띠으로 인해서 그것을 잡았다가 복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잡았다가 그런 우사가 즉사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몇 달을? 몇 년을? 석 달. 석 달을 가서 근데 그동안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 들어온 거예요. 또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간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복귀를 배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셔서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서 오벳 에돔 집
그래서 그것을 배웠다가 다윗은 자기의 그 장막에다 이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갖다 다 배치해가지고 여러분 40년을 갖다가 매일같이 24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장소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모든 지경들을 여러분 다윗이 다 여러분 다 점령하는 거야. 나가서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경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은요, 여러분요 현대교회의 모형이에요. 현대교회는 뭐예요? 현대교회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임재만 있어요. 네,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 언제때 그날에 이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보수되고 틈이 막아지고 회복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금 그 일을 그죠 일으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다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 왕도 등장하고 똑같은 왕이에요. 다윗 왕도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부족해요. 하나님 정말 겸손하고 정말 티처블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예배, 결국 예배예요. 예배.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아버지 회복되는 이 중에서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이었고 아버지 정말 사울 왕이 왜 잘못됐고 다윗은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거역한 것이 없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